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에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와 제목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치유와 위로로 환난에서 벗어나 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주님의 은혜의 임재를 바라는 우리들,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만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이 시간 심령과 우리의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평강과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실 때 육현대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식구로 이렇게 모아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하신 영혼을 이렇게 저희 언덕교회로 모아주시사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의 공동체 모든 구성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영혼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저희들이 또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또 권면하며 사랑이 정말로 넘치는 그런 저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목사님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그 권능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에 저희들이 새겨 순종한 마음으로 저희의 인생에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모든 사역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었고 또한 저희들이 2021년 사역을 준비할 때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님의 힘을 얻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공동체 내에 아버지 영육간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먼저 위로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 모든 리커버리나 모든 치료의 모든 부분 한 부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한 같이 저희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언덕교회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그 겸손의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와 또 교회와 많은 동역자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의 역사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소망 가운데 새 힘을 내는 하나님의 복된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유리천장, 여성들이 올라갈 수 없는 제한되었던 남자들이 그어온 어떤 선들을 이제 깨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특별히 그 스포츠맨, 프로 스포츠에 그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자기의 그 운동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엑설런트한 그 운동 신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은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파 메일, 남성성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들이 프로 스포츠를 지배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숭상되는 남성상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 500대 대기업 경우에 그 70% 이상의 남성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라고 불리우는 그 결단을 잘하고 아주 강한 리더십 가운데 사람들을 이끄는 그 남성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 리더십의 덕목에 있어서 그동안 추앙받던 알파메일, 남성성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과 감정을 이입하고 공유할 수 있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러한 리더십,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4대 스포츠를 생각해 보면 그 주일날 하는 그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의 적이 되는 이 NFL, 미국 아메리칸 풋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구가 있고 NBA,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키 NHL이 있고 그 다음에 야구 MLB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가장 미국다운 운동인 미국에서 개발한 야구는 특별히 그 세계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숭상이 되는 가장 많은 다국적 그 우리나라 선수도 있을 만큼 다국적인 그러한 운동이고 거기에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스테로이드와 같은
그 불법적인 일도 많이 일하게 되는 그러한 운동이었죠. 이러한 선수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감독이나 GM, 그 구단주나 여러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한 남성들이 그동안 지배를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시아계 여성인 킴 앙이라는 분이 미국 그 남자 그 프로스포츠의 그 야구의 인턴부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 말린스라고 하는 그 팀의 그 첫 단장이 되는 제너럴 매니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여성이 그렇게 험한 남자들을 다 다루게 되고 그걸 경영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 기업에서 양키스에 있을 때 3번이나 우승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이분의 리더십이 인정이 되면서 새로운 유리천장이 깨지게 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제 프로스포츠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각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리더십은 매우 특이한 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알파 메일적인 남성성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얘기를 잘 듣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이 20년 만에 이렇게 발휘가 되어서 구단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새로운 리더십, 좋은 리더십이 뭐냐, 함께 공생할 수 있고 사회가 잘 되는 리더십이 뭐냐, 전에는 독단적인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바랬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실패했을 때 조직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해하게 되게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새로운 국면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처럼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러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에 들린 뱀처럼 희생적인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살게 되는 들려지게 되는 모세의 녹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려진다, 추앙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십자가로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메시아의 고난받는,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구약의 예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시 요단강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있었던 독특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즉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직 세례 요한도 아직 사역을 하고 있었던 두 개의 사역, 예수님은 메시아 본인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적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고 요단강에 물이 풍성한 그러한 지역적인 그 모습 가운데 에논이라는 곳에서 요한도 세례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이 세례라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본인의 그 실질적인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회개의 물세례의 사역 가운데 세례요한의 사역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24절과 25절에 보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그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유대인들이 좀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변론, 이 논쟁의 당시의 문화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그 논쟁이 붙게 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제 그 헤롯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죄사함의 물세례를 왜 네가 주냐? 유대교에서 원했던 그 세례는 죄사함의 심령적인 그러한 내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변화, 그냥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유대교로 입교하기 위해서도 당시에 세례가 있었거든요. 마치 오늘날에 세례받은 숫자에 연연을 해가지고 막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초코파이 받기 위해서 세례받으면 군대 생활이 조금 편하고 주일날도 뺄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막 그냥 그 모르는 상태에서 막 받는 것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교에 있어서는 외적인 유대교로 누교를 입교했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심지어 바리새인까지도 죄사함의 회개를 말하게 되면서 너도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외적인 내가 어디에 입교를 했냐 이런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며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새 삶의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논쟁이 있은 후에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는 것을 통해 마음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더니, 선생님이 그토록 예표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이분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 그 모든 전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렸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막 활성화가 되는 것 가운데 앞에 초반에 인기가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거기에 몰렸던 무리들이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세례 요한은 당시에 헤롯 아니면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랄한 회개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 처음에 있었던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명예와 수치의 문화 가운데 랍비들은 나를 따르는 무리,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랍비로서 내 밑에 문화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영향력이 더 커지고,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내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랍비의 하나의 굉장히 큰 그 어떤 그 권세, 명예, 이러한 그 지표가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많은 학생들이 있다가 다른 랍비에게 가게 되는 것은 랍비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적인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입문하고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랍비들이 처음에 있었던 메시지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하는 모습으로 주제를 바꾸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 내가 몇 명이나 따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고 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광고의 수입도 달라질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많은 사람이 있다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 메시지가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쫙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까지 있는 그러한 문화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흡사한, 명예와 수치가 그 크리스천 퓨크스라는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교수의 말처럼 명예와 수치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나를 따라다니는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많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그 교회도 유튜브에 올리긴 하지만 유튜브에 몇 명이 봤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느냐 여기에 따라, 이 수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치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리요한이 당시에 어떠한 사이비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 외식의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위축이 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야, 내가 너무 회개를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이걸 좀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매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돼야만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겸손의 덕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 일은요, 인간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무리 가운데 있다가 제자도로 가게 되면 다시 자기의 정욕 가운데 쫓게 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세례 요한에 있었던 배경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너희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진짜 생명의 떡은 나를 믿어야만 된다라는 가르침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무리가 없는, 다 그토록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이,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모이지 않았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고, 또 동시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말씀을 증거했다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제자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인기, 수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인정을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제자의 독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고 거기에 권면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28절에 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결국 나에게 왔던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이다. 너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선지자냐? 선지자 아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평탄케 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도 너희도 내가 그렇게 말한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내가 보내는 그 일 가운데 오히려 나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나의 사역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다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9절에 보면 오히려 내가 이것은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면 오히려 이게 기쁜 거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당시에 결혼의 풍습을 예로 들었죠. 오늘날에도 미국의 결혼에 보면 이제 신랑 친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맨과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이 이렇게 있는데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쭉 섰어요. 그래서 이제 자 신부 입장합니다. 다 일어섭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신부의 이 신랑의 베스트맨은 신부가 오게 되면서 나의 친한 친구인 신랑과 결혼하라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스트맨이나 그 친구들이 신부가 딴딴딴딴 오고 있는데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한다던가 이 결혼 잘못된 결혼이다, 얘 사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예. 그 기뻐해야지. 예? 이 결혼 안 되는 결혼, 성사돼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막 손들고 막 예식 가운데 일어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에게 오는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메시아께로, 그리스도께로 사람이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내가 처음에 알았던 사람이 나와의 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온 성도는 교회의 신부, 그렇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결혼을 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중매, 속어로 옛날에는 중매쟁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매하는 그러한 중매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편인, 그렇죠? 한 번의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혼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신앙 가운데 성취가 되게 되는데,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다른 자를 인도했다면 이게 나는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로 그 결혼을 기뻐하는 것처럼 매우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주 놀랍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라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점점점 많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increase라고 되어 있고, 쇠한다라는 뜻은 나는
소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decrease라는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그리고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지자 자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언자적인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세에 하나님께 벗어난 삶이 있다면 왕이나 어떠한 지도자라도 이방인의 왕이라 하더라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현재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인생에 위기가 있는 자라면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줍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foretelling, 미래를 점치듯이 foretelling이 아니라 미래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foretelling,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선지자적인 사역이에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핍박 가운데서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수치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것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자의 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하게 됩니다. 영원한 통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통치하거든요. 세례요한은 선지자로서 이러한 영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통치 가운데 있고 나는 잠시 이 땅에 그를 증거하다가 순교 가운데 죽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흥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 가운데 비율을 맞추거나 영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높이는 역할이며 나는 그 사역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삶 가운데 나의 삶이 평안하냐 핍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정체성,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 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사역자로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겸손이 뭐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의 예를 한번 하나씩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70인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70명의 장로님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만민에게 성령, 남녀노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강림하심의 오순절의 그 예표의 역사가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진에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다 파했어요. 다 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엘다시라고 하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실명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예언이 말씀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에 있던 아이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엘다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계속 예언하는데 이거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던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사람에게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만해, 왜 네가 해, 그거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꾸짖는 겁니다. 야, 너 왜 시기하냐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모든 백성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야, 너 왜 그러냐고. 신약에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이러한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야, 못해, 너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가 돼야 이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 그 능력,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부류가 아닌데? 라는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도시대가 끝나고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귀신이 내어 쫓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역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야, 네가 왜 금하냐? 우리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나를 경쟁 구도나 주의를 하는 그 많은 사역자들, 많은 교회와 많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내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는 이러한 교만함을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음으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냐? 주님이 나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그 낮아짐의 겸손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주신 모세의 노뱀처럼 들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이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세상은 로마의 칼을 든 많은 군대를 레드 아미 이 망토 붉은 망토를 입은 로마의 군인들만 보면 사람들이 당시에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 이 군대들을 쫙 이끌고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러한 마초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겸손과 온유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겸손, 거짓 겸손과 참 겸손을 분별하며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골로새서에 두 번이나 겸손이 거짓 겸손의 예가 나와 있어요. 2장 18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꾸며낸 겸손이다 이렇게 이 표현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의 도구를 통해 나를 따르게 하는 당시의 이단의 사상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거꾸로 있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믿는 여러분과 저도 여호수아처럼 사도 요한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 가운데 주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잘못된 겸손이 아닌 참 겸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참 겸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는 유명한, 영광이라는 뜻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언어의 유희인데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을 통해 겸손에 대한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나를 좀 덜 생각하는 것이다. 교만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덜 생각하고 나를 더 많이 생각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성경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참 겸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나를 좀 덜 생각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과 허영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하고 다른 자들의 일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를 그 아래로 두는 그것이 곧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세상에서도 좋은 리더십이 뭐냐? 다른 사람과 같이 공생하며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 리더십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에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일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의 일을 감당하며 그들의 일을 돌보는 주의 겸손의 성도들 되기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나는 좀 덜 생각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겸손의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가 주는 멍에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며 나는 오히려 쇠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가 중매자로서 가장 큰 결혼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나의 식구나 이 땅의 삶의 정욕의 생각을 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이 상고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겸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언덕교회 각 성도의 삶을 통해 교회의 사역을 통해 높아지며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무익한 종이기에 유익한 사역 가운데 기뻐하는 하나님의 겸손의 종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신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감당하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죄짐으로 압박받으며 시달렸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례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겸손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치유와 위로하심과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흥의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또 우리 조재명 목사님, 교단의 많은 사역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CFC와 세인앤드류와 우리 언덕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혼란의 기간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직분들이 충성스러운 사역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세의 때에 새로운 방법으로 모이기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순과 각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생명의 역사를 김민서 성도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그레이스 은혜를 딸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의 여러 진료를 시작한 이희조 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교 형제를 고쳐주시며 미스페이 성도님,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오신 이분이 어머니와 권현수 권사님과 여러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도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오직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세워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생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과 교훈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유익한 도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겸손과 온유의 구원주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감사의 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베푸신 분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잠언 9장에서 13장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예배가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그 현장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온라인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사역 가운데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오늘도 오후 3시에 골로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줌 라이브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전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전체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성도님께서 우리 딸 그레이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희종 원사님 우리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권현수 권사님 우리 오셨는데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께 겸손으로 나아가는 겸손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 새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중에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덜 생각하게 하시는 겸손의 역사 위에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행할지를 깨달으며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